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끄러워.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예배는 총회 여성 안수 20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여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성 안수 20주년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 임재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36장 부르시겠습니다. 전국 요교육자연합회 부회장 이영숙 목사 기도하시겠습니다. 정의와 평화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99회 성총회 셋째 날 아침 우리 교단의 여성 안수 허락하심 20주년을 기념하여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무지한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던 이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온 지 벌써
130여 년이 되었습니다. 주의 복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수고와 희생, 그 중에서도 전도부인으로서 활약했던 수많은 여전도사님들의 눈물과 헌신과 충성을 되돌아봅니다. 길이요 생명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을 드렸던 전도부인들의 뒤를 이어 여전도사로서 주의 복음과 사랑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가지고 있어도 전도사라는 신분의 한계로 인하여 말 못한 어려움과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성에게 안수 허락을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성 안수 허락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발전과 개혁의 가지 앞에 서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해온 교회는 한편으로는 물질주의의 사상과 기복신앙에 물들어 이웃사랑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면을 고백합니다. 약한 자의 편에 서기보다는 힘 있는 자와 가진 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성들의 교회에 주축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총회에서도 1,500명의 총대 중에 여성은 1%인 16명에 불과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면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바라보며 교회가 다시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의 아픔을 내 몸처럼 보듬어 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이 차별이 없는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이 여정 속에 늘 우리와 동행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99의 총회 주제처럼 우리의 삶이 교회가 진실로 복음으로 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다시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바라오며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전도의 전국연합회 서기 이경희 장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8절과 46절로 55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한국 여전도회 성가단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25대 회장이시며 장로의 신학대학 명예교수이신 주선혜 교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99회 우리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처음으로 역사적으로 여성들이 이 사회를 하고 여성들이 순서를 맡는 시간을 갖게 된 것 놀랍습니다. 우리는 남전여비 문화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문 밖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러분과 같이 장로님, 목사님들이 되어서 한국 교회를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신 우리 99회 총회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1세기는 여성의 세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말년 역사 속에서 그래도 우리 한국 여성이 대통령으로 출마가 되고 선거가 돼서 이렇게 귀한 시간에 이런 자리까지 다 마련하게 하고, 또 정말 한국의 여성들이 이제 나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 봄 현재 여자 목사님 1756명이고요. 여장로님이 731명, 합쳐서 2487명입니다. 약 2500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을 동역자로 일을 많이 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위스의 기독교 심리학자 폴 튜니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성 그대의 사명은, 이런 책에서 보니까요, 그동안의 남성들이 지성적이며 또 논리적이고 모험적이고 진취적인 특성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이 세계의 발전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도를 해온 것이 전부 남성적이었는데, 이제 현대에 와서 보니까 어쩌면 이렇게 세계가 사물처럼, 기계처럼 되어버려서 사람들이 다 기계에 갇혀지고 다 비인간화되는 자리에 지금 들어와 있다, 위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성적인 특성을 가진, 여성적인 특성이 있는 감성적이고 또 유연하고 그리고 인간 인격을 볼수라는 이런 그 여성성이, 혹은 저는 모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모성성이 이제 살아나서 이들을 지도하면서 같이 협조하여 인격 문명을 이루어야 된다. 인격 문명을 이루는데 같이 협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는 엄밀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불복함으로, 순종치 않음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마리아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한 사람을 쓰셔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부터의 약속이 있는 그대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내가 복된 사람이로다, 내가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아주 나는 남자를 낳지 못합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 형편을 보아서 가늠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아야 하겠고, 어쩌면 돌에 맞아 죽는 모험도
껴안아야 하는 이런 고통을 안고도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결단하고 하나님께 절대로 순복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 뱃속에다가 모실 수 있다는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놀라운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마리아를 하나 신격화하고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하나님은 아니고 인간의 여성들의 모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 마리아에게도 역시 요셉이 약혼자가 있고 따뜻한 평화로운 가정을 꾸밀 수 있는 꿈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인간적인 고통을 껴안으면서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했습니다. 즉 마리아의 자아의식입니다. 여종으로 자기를 의식하고 복종한 것입니다. 이 여종이 이 종이 둘로스죠. 둘레의 여성 명사로 가장 낮은 비천한 몸이라는 것도 되지만 하나의 노예입니다. 완전히 주인에게 속한 부속물입니다. 이런 여종이 된다는 것이죠. 혹시 그 장로님들, 여자 목사님들 꽃다발 안고 안수 받고 혹시 이제는 세상에서 지도자로 지위가 좀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종이 된 것이고 한 걸음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섬기러 오셨고 주님은 고난의 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종의 종입니다. 결코 높아진 것이 아니고 더 한층 더 낮아진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 여장로님들, 여자 목사님들 더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섬기려고 왔다고 하는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자아를 의식해야 합니다. 겸손할수록 온유할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쓰어 주십니다. 아마도 지난 반세기 동안에 우리 한국 여성처럼 축복을 받아서 어쩌면 생활의 그 변화가 컸습니다. 아마 이런 나라 여성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처럼 큰 폭의 생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그리고 정보화 사회로 IT, 인터넷 여기 이 50년 동안의 반세기 동안에 놀라운 발전을 하면서 여성들의 생활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한정없이 정신없이 한 반세기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땅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바쁘게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 또는 신앙적인 가치 체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실종되었습니다. 문화 수준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관심의 초점으로 삼고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삶의 구심점이 바꾸어진 거죠.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니까 구원은 받을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남에게 뒤떨어지게 살면 안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사는데 우리가 익숙해졌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살고 또 세상은 세상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가치는 따라가면서도 형식적이고 이 세상의 가치에 몰려서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진정한 나를 찾아야 합니다. 또 우리 지도자들은, 여성 지도자들은 우리 한국 여성들에게 진정한 기독교 여성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국 시인 T.S. 엘리엇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끝에서 시작한다. 내 끝에 시작이 있다. 정착점을 정하고 출발한 사람들이 아닌가. 정착점 하늘나라를 우리가 얻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얻은 정착점에서 우리는 시작을 해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사람의 식으로 살아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으면 주님의 여정으로 주님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여성들에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성도로서 혹은 여성으로서의 자아를 의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세속사회와 싸우는 것이죠. 나의 욕심과 세속사회의 모든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내가 싸워야 하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일곱 교회, 계시록 7교회에 교회마다 7번을 이기는 자는 이기라고 했으니까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세상과 전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마치 세월호 배가 반은 물 속에 있고 반은 지상에 떠 있는 것처럼 세상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어중간히 떠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세속 사회에 속해 삶으로 교회가 쇠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악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또한 그 후에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를 또 7번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늘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속에서 영적 음성을 들으면서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 여정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세상 둘째 말씀으로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복종입니다. 말씀을 순종한 것이죠. 하와는 불순종했고 마리아는 순종으로 세상을 거꾸로 돌리는 정말 우주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시작한 것이죠. 말씀대로 우리는 말씀은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여정은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터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생명은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살으려면 그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기관이든지 복잡하고 어려울 때에 껍데기부터 손질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본질을 찾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본 모델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데, 우리 한국 초대교회 특별히 대부흥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1907년 1905년부터 원산에서 여선교사들이 전도가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해서 우리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합시다 하고서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전도를 못하나, 선교를 못하나, 자기 죄 때문에, 교만 때문에다, 이렇게 회개하기 시작하니 회개 운동이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한국교회도 역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부흥을 이루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말씀에 대한 제가 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평양신학교가 해방되면서 여자부가 생길 때에 1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교수님들은 여자 전도사님들이 일본에서 공부하고 오신 여전도사님들이 교수를 하셨고, 그중에 한 분은 산동성에 갔었던 김순호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방지일 목사님과도 함께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가르치다가 강의 시간에 다니엘서를 공부시키면서 우상에 깨어졌다,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강의실에 학생들과 같이 듣는데 깜짝스럽게 주선에 회개했나?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래갔습니다. 저는 정말 회개 4대째 신자 크리스찬 가정으로 그저 머릿속으로 알던 예수님, 주일학교 선생하면서 알던 예수님인데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철야기도를 혼자서 교회에 들어가서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에 감동되어서 그때부터 주님, 나는 이제 주의 여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의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생깁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정말 성경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김순호 선교사님은 그 다음에도 다 이현옥 선생님이나 또 무슨 이동선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학생들이 선생님 우리 남쪽으로 내려갑시다. 그러니까 난 못 가. 처녀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난 못 가. 왜 못 가요? 난 거짓말을 못해서 못 가. 거짓말 한마디에 남한으로 갈 거냐? 이해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요를 해야 살려주니까 그거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한 사람이라도 또 구원을 해야 되니까 북쪽으로 올라가겠다. 그래서 신의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권찬 목사님이 우리 전도부 총무였습니다. 145태 때 올라가서 이 김순호 선교사님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순교하신 거죠. 그 외에 백인숙 전도사님이나 장수훈 전도사님 모두 순교하셔서 6.25 전에 새벽기도 갔는데 다 잡아가서 날아간 것처럼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순교의 제물들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십자가의 말씀의 역사죠. 죽기까지 충성한 주의 종들, 주의 여종들입니다. 교회사에는 여성들의 활동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사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미국 선교사들이 오셔서 선교 보고를 본부에다 했는 것을 보면 이름이 없습니다. 여자들이 이름이 없어. 김씨 부인은 1년에 1000명을 전도했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놀랍습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1년에 전도를 한다니 술에 취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에 취해서 길거리에 마음대로 나오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1000명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이 능력이 다 어디서 왔겠습니까? 사경회를 열심히 해서 사경회에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는 십자가의 사랑에 너무 감동해서 안방문을 차고 나와서 많은 여성들이 길거리로 다니면서 방울이 이고 다니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전도를 하고 부엌 뒷문으로 들어가서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의 기반을 잡게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두 분이 다 똑같은 설교를 시작하셨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회개하라는 설교가 그렇게 많이 들리질 않습니다. 다 와서 축복받고 위로받고
그러고 가면 되는 것이 위로받으러 오는 것으로 생각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거기에서 울며 불며 십자가 붙들고 살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데 쉽게 평안하게 좋게 아름답게 그렇게 예배만 보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 전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지 사람을 기쁘시게 할 건지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는 정말로 초대교회 같은, 저는 평양서 자라서 평양서 숭실대학 강당에 이용도 목사님이 오셔서 흰두름 회색 두루마기를 입고 막 울면서 어려서 따라가서 왜 우는지는 몰랐습니다만은 울면서 설교하던 그것이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그 말씀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니, 서문박교회 임종순 목사님은 주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래서 나는 어려서 정말 황혼의 빨간 것만 보면 그 뒤에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닌가 하는 가슴이 뛰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십자가의 사랑과 구속의 역사와 또 천국과 지옥과 또 하나님의 그 심판과 재림, 이런 것들을 밝히 가르쳐 줘서 정말 자기가 누군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리아는 그 역사의식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이제 읽으신 말씀 중에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는데 뒷부분은 이런 마리아의 찬가 속에 불의한 자들이 마음의 생각과 교만한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우시는 이런 말씀으로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메시아를 대망했으면 이 부패한 사회, 부정부패가 가득한 그 시대에 그 마음이 아파서 기다리다가 이제 자기가 잉태를 하게 되면서 이제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역사를 다 반전시켜서 혁명적으로 일으켜서 이 나라가 정말 평화에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영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한국 여성들에게 꿈이 없습니다. 역사의식이 없습니다. 나만 잘 살면, 우리 아이만 잘 살면,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먼저 저는 여기서 말씀을 맞춰야 되는데, 첫째로 나를 알게 해야 되고, 둘째로 우리 목사님, 여자 목사님들 특별히 강단 없다, 직장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거실이든지 직장이든지 찾아다니면서 성경 교사가 되어 주셔서 여기서 불길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말씀하고 싶은 것은 꿈을 가지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번에 세월호 사건만 봐도 혼자만 아주 인류대학에 가서 행복하게 된다는 없습니다. 보증을 못합니다. 왜? 사회가 같이 맑고 밝고 공의롭고 평화로워야 우리 아이가 행복하지, 그 한 사람이 내 아들만 서울대학 했다고 그 아이가 행복하게 살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첫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땅 위의 목적이, 땅 위의 꿈이 저는 자녀들을 바로 키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함으로 이 땅에 지도자를 만들어서 이 사회를 변화시켜서 마리아처럼 이 혁명적인 하나님의 통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를 하는 그런 일꾼을 만들어야 되겠다. 기독교 인격 형성을 시켜서 우리 자손을 통해서 이 나라의 평화를 가져오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지만 우리 후배, 우리 자손들은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꿈꾸며 그 꿈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나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여성은 극성입니다. 교육의 극성을 부려서 이만큼 잘 살게 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진짜 교육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닮는 인격자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런 지도자가 없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찾는 지도자도 없고요. 이 지도자들을
어머니들이 만들어야 돼요. 유대인들의 어머니는 어렸을 때 젖 먹을 때부터 말씀을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대로 유지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흩어져서 고생을 해도 그래도 그 자녀손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우리 기독교 여성들이 어머니 교육부터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변해야 나라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우리 자손들이 행복하게 해서 우리 모두가 사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인데,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어머니들이 교육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젠 교육자들에게 의지할 수도 없고 사회교육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무릎에 앉혀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가정예배를 보고 하는 좀 새로운 역사가 우리 여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성의 천직은, 어머니의 천직은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쉐마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너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손목에 메고 문설주에 메고, 이것이 하나님의 핵심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기독 교육을, 신앙교육을 하지 않는 시대는 망해가고 신앙교육을 어머니들이 했을 때는 그래도 다시 일어나곤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나려면 어머니들이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몸을 바치고 목숨을 걸고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여자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마음을 합치면 2,500명의 마음을 합치면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사회를 주님의 통치하는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여성들이 또 그리고 우리 남성 목사님들이, 지도자들이 이제 깨어서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 선지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며, 동시에 우리 많은 어머니들이 이제는 자녀 교육을 할 때에 깨어서 자기가 누군지 어떻게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할지를 알고 이 사명대로 사는 이 극성스러운 한국 여성들을 변화시키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99회 총회 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나라의 교회가 새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찬송 다 같이 일어서셔서 213장 부르시겠습니다.
전국요 교육자 연합회장 조연호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여성한수 20주년 기념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하신 종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해주신 우리 주선혜 교수님께 큰 감사의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여전도의 성가단 아름다운 찬양 감사의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곧 속회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로님, 군목단이 수련회를 가야 된다고 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치위원회에서 군목단들이 우리 통합측 군목단들 지금 다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통합측 군목단이라 그러면 통합측 군목단 와서 이제 수련회를 좀 해주시고 이게 지금 점심 끝나고 가야 된다니까 그거를 고전에 해야 된다. 선생님 저희 청년의 정문연합회인데요. 아이고. 총 회장님께서 광고를 부탁하라고 얘기하시네요. 무슨 광고요? 저희 호소문이랑 청년 정문연합회에서 저희 이번에 광고 아니 그거 소기님한테 얘기해야 저도 못 나와요. 내가 지금 이거 진행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소기님 어디 계세요?
지금으로부터 5분 후에 총회가 속회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석하자 지시위원 요 앞에 두달 해놨어요. 두 분은 이쪽 앉고 두 분은 여기 진경철 멘트 자리에 해놨으니까 지금